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 만찬에 관한 말씀을 좀 주제로 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주 우리가 만찬을 하고 이 만찬을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에 관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띠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가진 의미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의 내용을 빼버리고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혹 내 삶 안에 거스리는 것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떡을 떼지 않는 것이 마시거나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얘기는 또 옳기도 합니다. 한 면으로는 옳죠. 그래서 자기 양심 안에서 이 떡을 떼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 그러면 양심에서 그 떡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반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예식, 그 예식에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게 된 배경들이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면 27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봐야 하느냐 하면 34절까지를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비교적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참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인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걸로 인한 결과, 원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경고하고자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저렇게 병든 자들이 많을까?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많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까? 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그 죽음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은 하게 되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설교자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목도 그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두 번의 몫은 무엇이냐 하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이웃 교회를 돕고 믿음 안에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 교회에다가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의 그 주님을 향한 열심들이 많은 사람을 격동케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냐? 너희에게 있는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그 영생이 너희의 삶을 그렇게밖에 이끌어갈 수 없더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아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도 그 내용일 겁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깨닫고 채워지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들이 성도들 보기에 내가 어떠하냐 하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또 누군가의 내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내 중심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듣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익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설교자는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한없이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워야죠. 하나님 앞에도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참 그 낯이 뜨끈해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이 부끄럽고 또 민망스러우면요, 이 귀띠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귀띠까지 빨개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끈해지면서 귀띠까지 빨개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하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큰 수고를 해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들 안에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더 많이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것들이고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또 그것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 마음의 갈등들을 겪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써놓은 성경들을 읽어보면 함께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들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한 내가 보답은 못하지만 그 은혜에 값을 치르지는 못하지만 방해가 되는 삶들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런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단언하건대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살면서 개를 데리고 살아도 복잡하고요. 혼자 살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살아도 복잡하고 하나 아닌 둘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들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얼만큼 윤택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두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답답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제 마음 안에 생각을 합니다. 고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정말 이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일까? 나부터.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일까? 혹가다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그 음성들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것들이나 또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나나 별반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상황이 있으면 집에 가고 또 자기들 상황이 있으면 교회에 빠지고 또 자기들 상황이 있으면 자기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어떤 것 본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교회 왔을 때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 구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내가 붙인다.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서는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주님을 향해서 품고 살아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기대치이고 구원함을 받은 교회 안에서만 그러느냐 하면 이건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들은 여전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막느냐 하면 공동체가 화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 쟤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만찬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만찬을 할 때 눈을 탁 감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것 짧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 위해서 어쩌면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부끄러울 때들이 있느냐 하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 교회 땡땡땡 집사님, 땡땡땡 형제님, 땡땡땡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여쭸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매일의 삶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돼야 그래야 어떠한 삶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거기는 자주 모입니다. 자주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음식을 나눕니다. 단합이 잘 되는 거죠. 헬라권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일명 우리 그 회사들처럼 회식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면 건하게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것과 교회가 무엇이 구분이 안 된 것이냐 하면 이 만찬을 나누는 것과 특별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살아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구분들이 되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합당치 않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무가치하게, 부지한 태도 이런 뜻입니다. 합당치 않게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무가치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에 한두 가지를 11장에서 나열하는 겁니다. 아까 1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말고도 밖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냐 하면 자주 모이기는 해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떻다는 것이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모임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 왜 그러면 유익하지 않는 모임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유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별 교제를 주일날 짧은 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기 위한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유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그 바쁜 것들을 다 멀리하고 피곤한 것들을 멀리하고 얼마나 이 주일날 아침 30분, 1시간 더 자는 그 잠이 꿀잠입니까? 보약보다 더한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우리가 이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를 얻기 위한 모임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 모임은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누구를 위한 모임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모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들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쉬우면 성경에다 이걸 기록을 해뒀겠어요, 안 해뒀겠어요? 사랑하라 하는 게 쉬우면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다니까. 적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쉬운 건 안 적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고 안 되는 일이니까. 왜? 본성 가운데에서, 사단의 그 왕국 가운데에서 본성 안에서 살았어요. 겨울 왕국에서 추운데 살았던 사람이 더운데 오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본성이 추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것이 그렇게 싫었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혐오하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사단행 지옥 열차에서 즐기고 먹고 사는 삶을 안 살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하면 그때를 그리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얘기들을 그 특급행 열차 쪽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모여서 뭔 얘기했을까요? 이번에 그 머시기 자동차가 하나 나왔다는데 참 좋더라고. 이번에 거시기 어디 브랜드 옷이 하나 들어왔는데 참 좋더라고. 신발이 하나 왔는데 참 좋더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해야 할 장소, 해야 될 시간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그 일과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시간의 어떤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2시간 100%가 그 얘기로 채울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발을 받고 살아가니까 100%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스려야 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 힘을, 본능들을 거스려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의도적으로 그 일들이 거스려져야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나눔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모임이고 시간인 거죠. 적어도 몇 %는, 적어도 50%만 돼도 50%만 돼도 아쉬운 대로. 그래도 60%,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들이 30, 40%를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는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놓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간증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혹 목사나 목사 가정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우리 목사님 집도 그렇다는데 그렇게 얘기만 되고 끄집어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이니까 잘 알죠. 성경에서 서로 뭐 하는 거니까 발 끄집어내놓고 씻겨주는 거니까. 나무 발은 씻겨주고 뭐라 그러냐면 내 발은 안 끄집어내놓는 거죠. 아따 씻겨 놓을 때 냄새, 청국장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발 보니까는 막 각질도 덕지덕지하고 발톱도 그냥 무슨 균이 있는갑서. 이게 발 씻음인가요?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대 하는 얘기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만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나도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러고 살아가요. 왜? 막 불평이 가득하거든, 제가 지금. 제가 막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넘치도록 섬기는 모습들이 아니고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 정말 힘들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의 삶들을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힘을 줘야지 목사가 힘을 줘야지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내가 힘이 나지 끊임없이 이제 악순환이 되죠. 만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익이 못됐어요. 자주 모였지만 유익이 안 됐어요.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만찬에 대한 얘기를 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찬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꺼리낌 없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만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만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시대적인 2000년이 지나서 그때의 만찬의 모습과 지금 만찬의 모습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찬은 어떤 것이냐면요.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만찬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처럼 이거 하고 나서 내려가서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와 그다음 무엇이요? 함께 이것들을 해서 이걸 나누는 그 시간이 따로가 아니라 연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모임이 모여졌는데 다 모였어요? 안 모여졌어요? 다 안 모여졌어요?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얼만큼 가져다가. 우리 밑에 배식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보면 반찬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나오면 그날. 맛있는 게 나오면, 네. 맛있는 거 나오니까 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게를 가져다가 어떻게 집는 거죠? 요렇게 해서 담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큰 것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배려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별다르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가 엄청 나오죠. 문재인 말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저 얘기만 하네.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말인갑네. 내가 교회에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또 오늘도 저 얘기 또 하네. 불편하게.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뭔 얘기를 좀 하고 했더니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뭔 말을 할 겁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약하고 불편한 인간들이고 죄를 범하며 또 그 가시로 찌르는 어떤 모습들이지만은 그 안에 그래도 좀 더 바부동심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어떤 때는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또 나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재들이라고, 책망도 아니고 교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니도 형제 나도 형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성경 볼 수 있고 나도 성경 볼 수 있고, 내가 니만큼 성경 모를 것 같아? 나도 니만큼 성경 많이 알거든. 니 왜 성경 그렇게 봐?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못해요. 안 받아들여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안 자라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바뀌어야 될 것들도 없어요. 왜? 어차피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니까. 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1절.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거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것이 없냐? 집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편당에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파괴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라고 하는 것을 파괴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요, 파괴하는 겁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제하고 지배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단에게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유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묶여 있었어요. 로마서 5장과 6장의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묶여 있었어요? 사단에게 딱 묶여 있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술을 먹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 자유를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유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들을. 그리고 교회는 사단은 여전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나누어 놓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사단의 그 통제 속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그 가능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베드로처럼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게 쉬운 일이면 그냥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안 되는 일이니까. 예전에 차가 막 뛰어들면 크락션을 팍 울리면서 신발짝을 던졌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빵만 하고 신발짝을 안 던져야 되나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을 생각하면 어때요? 넘치잖아요. 그래, 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가본데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동기를 아직 내가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도 누구 음성인지를 몰라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서 부르셨어요 그랬잖아요. 안 불렀다. 나중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분별한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참 좋아졌어요.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곧 죽음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 왕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왜? 그분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고 신랑이니까 어때요? 그냥 마냥 편한 거예요. 뭣도 투고 지내죠? 부부 사이에는 방구도 투고 지내는 거예요. 뿡 하고 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하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본이 되는데 벌써 교회에서부터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겠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다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꾸 고개를 흔듭니다. 여전히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려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을. 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삶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냐 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율법에 비추었을 때 각 부끄러운 그 삶을 버리게 한다고요. 너가 교회 목사니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될걸? 그렇죠. 만만하지 않죠. 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떻다고요?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제 한 해가 지금 끝나는 달의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연말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리 얘기하게 해요, 좀 미리. 그래서 한 해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서 정말 우리가 합당한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편당이 나눠지는 일들이 없는지. 이 편당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있잖아. 그 거시기 자매 있잖아. 그 시어머니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벌써 둘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합쳐지죠? 네.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가. 또 모여지죠? 그러면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들릴 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들릴 수도 있고 느낌으로 알아요. 촉으로. 그러면요. 복잡한 거예요.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돈이 있고 없고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분명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여전히 옛날에 주욕행 특급 열차를 탔던 그 말,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치를 찾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부주의한 거죠. 열차를 바꿔 탔으면 끝났습니까? 천국행 열차를 탔어. 네, 하나님, 저는 거기에서 석탄이라도 옮겨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카트만 밀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서빙만 해도 괜찮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네, 저는 거기에 가서 그냥 잠만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열차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열차 안에 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사람이어야 그 열차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열차에 탔다? 나는 천국 간다? 너무 좋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끼리 좋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자, 그 다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하는 걸로 오늘 주제를 삼았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아까 28절에 요거를 오늘 제목을 적어달라 그래서 주보 작성하는 분한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줬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썼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 주보를 하나 뽑아갖고 왔는데 어떻게 딱 써졌냐 하면 자기를 살리고 그 후에야 이렇게 왔어. 살피고가 건너가면서 살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지. 그렇죠.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말씀에는 살피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과 그 유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신을 시험하라. 원문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을 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이 그 자신을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해 봐야죠. 시험해 봐야죠. 그래서 시험, 이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헬라어가 쓰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썼고 또 어차피 뭐 저도 헬라어 잘 모르고 또 몰라도 관계없고 근데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참,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게 비판적인 검토예요. 서두부터 뭘 하느냐 하면 아주 불편하게 뭘 하느냐 하면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말 그분의 그 죽으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판적인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부당한 만찬이 초래할 징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28절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만찬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비판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30절부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계모를 취해서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죽음으로서의 징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개인들 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피 흘려 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 때문에 약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병듦도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삶을 취해 가실 때도 있다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은가요? 근데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 이 험한 세상 안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고 강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 한없이 약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게 멋들어지게 귀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서 같이 함께 뛰는 겁니다. 렘밍이라고 하는 쥐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쥐가 한 마리 쥐가 뛰니까 어때요? 따라 뛰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쥐가 또 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쥐들도. 뭔지 모르고 따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절벽을 향해서 떨어지는데 앞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엇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그 계획이 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일 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것들이 뭐냐면요. 마치 막 벼슬 같은 거예요. 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색을 내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안 알아주거나 칭찬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 또 서운하다 그랬었고 내가 얼만큼 했는데 했었고 자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와 믿음과 관련하여 만찬이 상징하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4장이 아니라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지난번 전체 구역 모임 때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었지만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들이 수요일이나 구역 예배나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전체 구역 모임 때 참 적어요. 한 10몇 명 모여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오는 분들만 늘 오시고 그래서 오신 분들은 맨 어떤 소리만 듣냐 하면 왜 모임에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매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될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전체 구역 모임 때 어디 가 계십니까? 뭔 일이 있으셔서 바쁘십니까? 라고 누가 말씀하실까요? 말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핏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못 박힌 손을 내어 밀고 가시멜리관 쓰신 그 머리를 내어 미실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았을지라도 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이, 내 길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꼭 그 자리에 와야 돼. 그러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임이요. 모이는 모임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모임. 어떤 핑계 말고요. 내가 멀리 사니까. 어떤 핑계가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어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어놓으라 그럴 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감당 못하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산채로 가죽을 벗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들 해라 그러고 내어놓았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산채로 가죽을 벗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그 달콤한 그 사단의 그 편안함, 나를 위한 만족들, 그것들이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걷는 사람은요, 성도가 모여야 할 그 시간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 그런데 성도 모이는 모임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속에 있는 은혜는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돌아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그러지 못했다면 아직 성장 가운데 있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4절 한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사회도 봐야 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또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역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기 짐에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랬죠, 5절에.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살핀 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 그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못 찾으니까, 그 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손님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찾을 때까지. 교회 안에 오면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한 번 안 보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계속 보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한 짐, 두 짐, 세 짐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짐을 많이 진 분들이. 왜?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면 왜 그 짐들을 많이 지게 되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자기 일을 살피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 자랑스러워 보여. 내가 지금 교회에서 사회도 보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방송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대경스러워. 내가 이런 일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때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주었을 때에는 자랑할 만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할 만해야 돼요? 더 존경해야 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성경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우냐 하면 내 짐을 내가 안 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은혜도 받았으니까 뭐도 받으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목사 자매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나 목사 자매. 뭐 없으면 다 찾습니다. 오늘 불만도 좀 이야기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애들도 아니고 딱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음에 같다고. 하음에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하음이니까. 특별하니까. 딱 손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잡아. 씹어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압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고마워요. 어떤 게 고맙냐 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이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본연이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편지를 쓴 것이고 그 편지 중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 행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땅히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0년 된 사람이면 10년 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20년 된 사람이면 20년 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못 살면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라 그랬어요. 분변치 못하고. 자, 이 말씀은 바르게 판단하라, 주의를 기울여 평가하라. 앞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변치 못한 결과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30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만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회합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떡과 잔으로 한 상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통해 한 몸이 되었으며 주의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떡을 띄고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동질감을 느끼느냐 하면 저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주셨구나. 저 형제가 감사하게도 저 떡을 띄고 먹고 있구나. 그 잔을 마실 때 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이 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를 입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피를 마시고 있구나. 저 형제 피값 주고 사신 것이니 참으로 값지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누구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까? 사단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오만 것들을 다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죄가 있나요?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말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죄가 막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뭘로만 보는 겁니까? 죄 없는 깨끗한 세상으로 보시는 거고 죄 없는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뭐예요? 본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본인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발견한 거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구나. 내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나는 뭘로 나를 보는 겁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만찬을 띠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우리 최시배 집사님을, 우리 또 이종호 형제님을 어떤 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저 형제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종호 형제님이 그러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눈으로 보는 겁니까? 자, 만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가 비록 무엇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실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실수투성이에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어떤 눈으로 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한 형제, 목사로도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함부로 안 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까?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문제아들? 네, 저는 그렇게 볼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구원받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간절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시선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봐야 하는 사람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게. 구원도 못 받은 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지. 하는 거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구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지. 자,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뭔 행동을 보고 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죠? 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구원과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공감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아니야 하고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마음들을 새겨주십시오. 궁휼한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어떤 때 보면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로잡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늘 보게 됩니다. 저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요. 저처럼 실패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제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로마서 1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것도 만찬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로마에 쓴 이 로마서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같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들, 그것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는 것도 안 되고요. 아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겼고 함부로 했죠. 그러니까 너 뒤에 오니까 먹을 필요 없어 그러고 몽땅 가져다가 먹는 거죠. 배려가 없는 거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업신여김과 판단이 있는 걸까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띠릴 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것에 못 박았냐 하면, 이게 싫으면 구원을 반품하십시오. 반려하십시오. 이게 싫으면 구원을 안 받으시면 돼요. 받았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퇴퇴퇴 무효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만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매일의 삶들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오늘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라 그러잖아. 뭔 말인가 이해를 못 했는가 보네. 우리 서로 부부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갑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 없죠. 자기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죽을 권위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 지을 권위 없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그러죠?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죽을 위해서 삽니다. 내일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합당하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떡과 포도주 안 먹을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참 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은 바와 다름없이 살아왔으니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님의 떡과 살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갈랍니다.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드십시오. 마시십시오. 그것도 한 믿음일 겁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기에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만큼 간절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십시오. 자,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것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목사 건가요? 많이 갖다 바치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그러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일에 쓰십시오. 몸도 시간도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은 형제를 판단하는 모습들로 나올 것이고 업신여기는 모습들로 나올 겁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드리면서 생색을 내면서 봉사하고 드리고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말씀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6절 한번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정말 내 삶 안에 어제보다 오늘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 내 행동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또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만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간절함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